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가타리나 성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성녀는 어쩌면 예수님같이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 합체하는 관상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의 발현을 자주 체험하고 주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도자들의 회개를 위해 용기 있는 삶을 살았고, 나아가 교황의 프랑스 체류를 멈추고 로마로 복귀하도록 진력하는 교회를 빛낸 보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남은 생애 동안 당신 뜻에 합체하고 당신 메시지를 깨달으며 실천하는 영성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1347년 주님 탄생 예고 축일에 염색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 베닌카사 가문의 23번째 자녀로 이렇게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본시 신심이 두터웠던 이 양치는 생활이 넉넉했으므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충분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명랑한 자라 불리던 이 가타리나는 다른 형제 자매와는 일찍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외에 발현을 보기도 하고 또 탈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런 특별한 아주 총애를 받고 자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그런 영적 은총을 받고 있던 이 가타리나가 7살 때 평생 동정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치는 후에 이 미모의 예쁜 딸을 출가시키려고 하던 무렵에 뜻밖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노에서 이 딸을 하나처럼 이제 아주 혹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타리나는 정말 다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힘을 얻어서 이러한 학대를 3년간이나 아주 잘 참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양친도 이 가타리나가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 가타리나의 결심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참기 어려운 마음의 번민을 당하게 된 것은 오히려 그 후부터입니다. 뭐냐면 어찌된 일인지 이제까지는 천사와 같이 이렇게 정결했던 이 가타리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결치 못한
그런 생각이나 상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틀에 반 시간만 자면서 고행과 기도를 하고 또 화살 기도를 수시로 바치고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느님의 그런 시련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가타리나가 사랑과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가타리나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주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해 내 마음을 괴롭혔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내 안에 있었다. 오 주님, 친히 진리이신 당신 앞에 나는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거기 계실 수 있었는지요? 그러한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즐거움이었느냐?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슬픔이었느냐? 큰 고통과 갈등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가타리나 성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 중심에 숨어있는 내가 아니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거기에서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수들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 숨어서 아무 흔들림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게 더 친밀하게 더 자주 나를 드러내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가타리나는 이 말을 듣고 아주 커다란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이후에는 어떠한 유혹과 폭풍우가 닥쳐와도 용감히 일어나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가타리나는 3년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동을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를 하고 18살 때 어디를 들어가냐면 도미니코 회의 제3회에 들어갔습니다. 입회한 후에는 읍내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 모두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또 병자들에게는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납병이나 흑사병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아주 정성껏 이렇게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의 집 청소까지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는 등 정말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활약한 모습은 실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심이란 고약해서 이 같은 가타리나에 대해서도 모함과 악담을 하며 이 가타리나에게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암을 앓고 있던 한 부인은 전부터 이 가타리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근거도 없는 그런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타리나는 조금도 나쁜 기색을 하지 않고 더욱더 그 부인을 위해서 아주 친절한 그런 간호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딸에게 그렇게 모함을 하는 그 사람이 부모로서 예쁘지 않겠지요. 그때 이 가타리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그런 유다인들이 당신을 저주하며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성스러운 사업을 결코
중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겨우 두세 번 악담을 들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점잖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타리나는 종종 그 주님의 발현을 뵙는 것과 또 먹지 않고 마시는 것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특은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황금관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가시관을 들고 나타나셔서 나의 딸아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타리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시관을 잡아서 머리에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송하옵게도 주님의 배필로 선택된 자로서 주님과 같은 고통의 가시관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용감하게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그런 걸어갈 결심을 이때 아주 명백히 합니다. 이 같은 예쁜 마음씨가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셨음인지 1374년 주님께서 재차 이렇게 발현을 하셔서 이 가타리나 성녀에게 오상을 박아 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게 지식과 웅변의 은혜를 줄 것이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내 소망을 전하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가타리나는 사방 각처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왕후나 귀족이나 또 고위 성직자들을 방문하고 평화를 도모할 것을 역설하고 또 편지나 저서 등으로 도리를 권고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황 영토 내에 두 도시 시민이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를 배반해서 황제에게 추방당하려는 것을 중계도 또 해주고 70년 전부터 교황이 그 프랑스의 아비뇽시에 체제하고 있는 그 성자를 다시 로마로 복귀하도록 이 동분서주하는 등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 커다란 이런 공적을 남긴 분이 이 가타리나 성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사치 생활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폐풍이 있었는데 이 가타리나는 이것을 크게 염려하며 꺼리낌 없이 그 개혁 방법을 교황에게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희생으로 주님께 바친 이 가타리나 성녀는 육신이 고행과 병고로 쇠약해져서 성혈이라는 이 말을 거듭 외치다가 예수님처럼 눈을 감고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가 1380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교황 비오 2세는 이 가타리나를 성녀로 시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로마의 그 수호자로 반포되었고,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는 가타리나를 이탈리아의 첫 수호자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모든 간호사의 수호자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가타리나를 아빌라의 대데레사와 함께 교회 학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 가타리나 성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 한 주간 동안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다음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타리나 성녀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가타리나 본명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은 1347년에 태어나서 1380년까지 살으셨으니까 몇 살이죠? 예수님 같이 33세 살으셨네. 괜찮게 살았어요? 조금 짧죠? 그래요. 그러나 하여간 3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 박사까지 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평신도였고, 또 그때만 해도 남성 위주의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였는데 여성이었고, 교회 박사로 선포되신 분이 33명이에요. 33분 중에서 여성이 3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하고 짧은 생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날 정도입니다. 먼저 양친을 보면은 부모님 신심이 기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뭐 어느 정도 부유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23번째 자녀라고 하니까 참 그 집안 자녀가 많으네요, 그죠? 하여간 23번째로 이렇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 한 7세 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여유 있으니까 공부는 얼마든지 시키려고 그랬지만 자녀가 뭐 20명이 넘으니 이거 뭐 공부해라 마라 이렇게 관심 갖기도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공부는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가겠지. 근데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하면서 이 탈원 상태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게 가능한가? 아까 부모님이 신심이 깊었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부모님 하시는 그 모습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매일 그 돈 얘기만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도 매일 돈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용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 만나면 매일 다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만나면 같이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집 이렇게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묵주신공 같이 손 붙잡고 하고, 좀 어색한가? 그리고 또 방 안에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서책 같이 읽고 또 성서 필사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이래가면서 지내면은 그 아이가 어느 틈엔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 묵주신공할 적에 옆에 가서 자기도 손 한번 딱 잡고 같이 끼어다니고, 그리고 또 성서 필사할 적에도 이렇게 옆에 와서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자기도 그 시간에 성서 필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관심도 높고 부모님밖에 또 없는 거지 뭐 관심 쓸 때가 뭐 그때 뭐 다른 거 그렇게 크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카타리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의 기도, 즉 이렇게 성체조배라든가 고요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 이런 시간을 틈틈이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바로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7세 때 평생 동정 소원을 바랬다 이렇게 되거든요. 7살 때 이게 가능하냐? 제가 요즘에 미사하기 전에 우리 복사들한테 물어봐요.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복사들은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는 돼요. 그러면 좀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외교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요. 음악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선생님은요? 아니요. 신부님은요? 그러면 아니요. 저 결혼할 거예요. 이러거든요. 12살, 15살이면 뭐 됩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학생 때 벌써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3년간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하녀처럼 대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 아니냐, 가문에 불명예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유교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하느님만 아시는 것인데, 결혼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이죠. 결혼 성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소임이에요. 결혼의 거룩한 소임. 그리고 또 저희들과 같이 사제 생활하는 거 특별 성소라고 하죠. 또 혼자 살아가는 싱글 라이프도 거룩한 삶인 거예요. 혼자 살면서 대문호가 될 수도 있고 대예술가가 될 수 있고 대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혼자 살면서 자신의 재능 피는 거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 꼭 결혼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결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절대로 또 이렇게 거기서 이혼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조금 나름대로의 한계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갖다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리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인생길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때 양치는 어쨌든 간에 이게 평생을 동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녀와 같이 혹독하게 부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아주 끊임없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삶 안에서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성숙한 모습으로 생활하는지를 부모님이 잘 지켜보면서, 또 학대를 하는데도 조금 더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렇게 반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오히려 공손한 모습으로 예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섭니다 라는 것을 느끼고 양치께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위기 상황을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요걸 넘겼는데
15살부터 18살까지의 삶에 놓고 보면은 묘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위기 상황을 넘기자마자 다가온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카타리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어떤 세모 정도이고, 육신도 잘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육신의 본능적인 성에 대한 유혹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길거리에서 봤던 그쪽이 멋진 남자 있었잖요. 근데 왜 그게 자꾸 생각나냐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거리 나가서 보다 보면 또 누구 조금 멋진 남자 있으면 왜 또 바뀌냐고 계속. 그러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저 사춘기라 그러나요? 사춘기? 옛날에 그래서 저기 그 연애 편지도 쓰고 그랬잖요. 펜팔 편지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왜 자꾸 생각이 나냐고.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려 그래도 그 생각만 나고 뭐하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는 거냐면은 이틀에 얼마 동안만 잤다 그랬어요? 이틀에 30분만 잤대. 야,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화살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꾸 불렀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름 기도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영적인 활동을 아주 풍요롭게 해나갔다라는 것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영적인 행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과 영감과 갈망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 대화한 거 이렇게 봤잖아요.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주님, 제가 있잖아, 제 내면에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다가도 막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다가도 그냥 이쁜 남자 생각만 나고 도대체가 정신이 없이 이럴 적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나는 네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더러운 생각으로다가 내 내면이 더러운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이 언제 거기 계셨습니까? 너는 네 내면을 잘 모른다? 너는 네 내면이 정신적인 창고만 있는지 아는데 이 영적인 창고는 더 큰 창고다? 나는 여기 있었다? 너는 지금 이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저 정신적인 창고보다 더 큰 이 영적인 창고 안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 안에 많았는데 그때 즐거웠냐, 고통스러웠냐, 기뻤냐, 슬펐냐? 그러니까 아예 고통스러웠고 슬펐죠.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만일에 그 고통스럽고 그 슬프고 그런 마음 안 줬으면, 그런 영적인 기운을 안 줬으면 너는 아마 그 이쁜 남자 5명한테는 줄줄 쫓아다녔을 거다? 그러면서 즐겁고 쾌락을 누렸을 거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너 조금 고통스럽게 해주고 조금 슬프게 해주고 힘들게 해주고 조금 그랬다? 나는 바로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널 잡아줬다? 그래서 너의 정신과 너의 육신의 힘이 영적인
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랑 더 자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을 텐데 내가 너랑 더 자주 있을 거다. 너는 나로부터 더 많은 영감을 받을 것이고 이 영감을 가지고 너희 정신을 리더하고 너희 육신을 리더하게 될 거다. 그 이후로 유혹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이런 탈원 상태에서의 관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 탈원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자신의 내면을 확고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8세 때 수도원에 회원이 되는데 수도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제3회 있잖아요. 도미니코 3회도 있고 프란치스코 3회도 있고 재속회라 그러죠. 이 3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3회의 회원이 되고 나서 18세부터 26세까지 그럼 몇 년 동안 해죠? 8년 동안 삶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빈자를 돌보고 늘 자선을 베풀며 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남의 집 청소까지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 카타리나가 살고 있던 이 형성의 장은 시대 배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페스트라 그러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1347년에서 1350년 그러면은 1347년이니까 카타리나가 태어난 해죠. 태어난 해부터 3년 동안 이 페스트가 굉장히 세게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직자도 40%가 다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유럽에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00년 전쟁이 몇 년부터냐면 1337년부터 1453년. 이게 말이야. 이게 프랑스하고 잉글랜드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37년이면은 이 카타리나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니까 아주 유럽 전체가 대단히 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님들의 아비뇽 유폐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1309년에서 1380년 380년까지입니다. 1377년까지. 이건 잘못됐어요. 1377년까지 이 교황님들의 아비뇽 유폐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1309년에서 1377년이니까 언제예요? 1377년이니까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선정하기 3년 전에 이 사건이 끝나거든요. 프랑스 아비뇽 유폐 사건이 끝나고 교황님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1309년에서 1377년이면 68년간인데 프랑스 아비뇽에 이제 그 교황님이 머물게 되는데 7명의 프랑스 교황님들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지난 천 몇백 년 동안 천한 그 200년 동안 교회는 잘 이렇게 성화하고 발전해 오면서 전 유럽에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서 좋은 역할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바로 요 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세기, 12세기 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왜 그 제4대 탁발 수도에도 생겼고 여러 가지 교회의 개혁을 위한 운동도 일어나고 이랬던 걸 알잖아요. 근데 요때 바로 뭐냐면은 그 교황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인데 신정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가 다스리면 되고 교회는 교회가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그 신정적인 체제로 교회적인 체제로다가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필리방이 있는데 이 필리방은 또 아주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 속에 있었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 국가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론 좋은 영향 미치려고 했겠죠. 그러나 국가 권력자들로 놓고 보면은 그것도 기분이 이제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누가 이기냐면 프랑스 필리방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1309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의 그 추기경님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교황님도 이제 프랑스인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해가지고 클레멘스 5세 교황님이 이제 교황자에 오르면서 로마로 가지 않고 이제 리옹에서 착자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취를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7명의 프랑스인으로서 이렇게 임명된 교황님이 이제 아비뇽에 체류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교회로 보면 아픈 시기인데 일정하게 뭐 한 2000년 역사 안에서 뭐 한두 번 이렇게 부족한 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바로 이렇게 부족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이런 일들이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마음 아프지 않고 인간은 그렇다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뭐 1200년 잘 지내다가 그가 지금 뭐 68년 뭐 70년 말이야 좀 부족한 거 있을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하느님은 은총 계속 주시지만 있잖아, 인간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좀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성당이든 그것이 교황청이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시오 없시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있잖아, 나무를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도 보지만 숲을 봐야지.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해주셨던 정말 은총의 이런 좋은 일들 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우리가 또 인식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역사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물론 80% 이상 90%까지 열심히 살려고 정말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한 그 5% 내지 10% 잘못된 거 있시오 없시오? 없시오? 없는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있잖아, 있기 마련해요. 이걸 그러나 우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의 삶을 향해서는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차원이든 부족함이 덜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200년, 1300년 동안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중립적이었던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야심적인 프랑스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했고, 그렇죠? 후에 서구 대이교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는 일정하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특정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 편승한다든가 이런 부족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바로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이 카타리나로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그런 가운데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당신의 도구로서의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도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리나를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탈원 상태에 관상적인 이런 체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18세 때 이런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도 이렇게 허락하시지만은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탈원 상태를 다시 한번 또 체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18세에서 26세 8년 동안은 바로 이렇게 흑사병 때문에 또 100년 전쟁의 영향으로 또 교황청의 이런 조금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 상황을 향해서 빈자, 또 자선사업 병자, 그 다음에 정말 흑사병으로 인해서 남의 집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이럴 적에 남의 집 청소까지 이렇게 해주는 모범을 보이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26세경에 예수님께서 또 한번 발현을 하십니다. 이때 발현하셔서는 아까 우리 그 강의 잘 들으셨듯이 한 손에는 무슨 관? 한 손에는 황금관, 또 한 손에는 무슨 관? 그래, 가시관. 27세 때 주님께서 다시 발현을 하십니다. 발현을 하셔가지고 뭐를 주시는 거냐? 몸에 오상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상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면으로 얼마나 아픈 것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합치를 이루는 이런 징표로서의 오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상과 함께 또 뭐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카타리나 성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궁극적 소임, 라스트 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임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프랑스 아비뇽에 체류하고 있는 이 교황님들을 로마로 모셔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 프랑스에 계시면 안 됩니다. 또 프랑스의 특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걸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톨릭 교회는 보편 교회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 인내할 수 있을 이런 교황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가서 전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애절한 이런 뜻이 교황님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황님이 이제는 로마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사건이 바로 카타리나 성녀가 받았던 바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황님이 로마에 안 계시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당시 다른 지도자들도 이게 똑바로 하기가 쉽겠죠? 어렵죠.
다 자칫 잘못하면 사치스럽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자기 이권이라든가 이런 유혹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교회 성직자들의 거의 대부분 저는 믿습니다. 90% 이상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은총으로 신적 신비의 돌보심 아래서 훌륭하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소수지만 어쨌든 간에 사치스럽고 오만한 삶에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카타리나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해서 이분들이 이제 바른 생활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황님은 로마로 되돌아오시고, 그리고 잘못된 오만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참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메시지를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카타리나 성녀는 마지막 소임으로 간직하면서 주님 뜻을 실현했던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주님과 합치된 삶을 살았고,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벌써 7세경에 예수님께 대한 관상 체험, 그 다음에 15세 18세경에 또 예수님께 대한 관상 체험, 그 다음에 26세 27세 때 또 예수님의 발현과 함께 이런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70세 살아도 예수님과 관상적인 차원에서 한 번도 합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주 예수님과 일치된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중에 들을 정도의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았으니 과연 성녀이고 과연 교회의 박사이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카타리나를 바로 이 14세기 중반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느님과 합치된 삶의 중요성을, 그리고 자신의 선형성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33세를 살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세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느님과 영감과 갈망을 주고받는 이런 삶을 살으면 어떤 유혹도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범을, 정말 그리스도교의 가장 환상적인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던 성녀가 카타리나 성녀였다고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카타리나 성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33년 예수님 당신과 같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성부께서 예수님 당신과 늘 합치되어 계셨듯이 카타리나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합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주 발현해 주심으로써 또 당신의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인생을 살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준 카타리나 성녀, 저희들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했고 본 만든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남은 생애 동안 늘 당신 뜻에 합치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당신의 영적인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